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새벽기도, 성경 공부, 모임들을 모두 못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되다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면, 성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성장에 지장이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맞은, 이마에 인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전에 배운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독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돌림병이 있고 악성 종양들로 짐승과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들로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아파하며 죽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은 재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환난의 일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저희들이 부름받았는데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는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계속하십시다. 원래 우리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유튜브로 제가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이 사순절 묵상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온라인으로 사귀고 카톡으로 또 나누면서 그러면서 외로운 자, 지친 자,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능력자인 줄을 알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가 앞으로 성공할지 말지, 내가 그를 따라가서 정말 유익을 얻을지 말지, 그런 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옆에 서서 구경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또 옆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비평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내 운명을 예수님과 함께 걸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응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갔을까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에 신중해야 됩니다. 누가 부른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사소한 선택이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타 가르쳐준다, 그리고 젊은 여인들에게 또 동아리 활동한다 그러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재미난 일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면 친근해진 다음에는 좋은 성경 선생님 소개한다 그러거든. 그리고는 교육센터에 데리고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데 속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 한 50명이 새로운 교육생으로 앉아 있으면요, 나머지 50명은 뭐냐면 이미 교육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새로 교육받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서는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단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실을 속임으로써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주거나 우리의 시간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목자다고 말씀했어요.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담 타고 넘어오는 그런 불법한 자들은 다 뭐예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따라야 돼요. 목숨을 다해 따라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뭔지 모를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 전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과 거짓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직이 어떤 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열둘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16절에도 보면은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심지어 12 제자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열둘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구약의 12지파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둘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가르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다음 사건에도 보면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에 그 말씀 들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이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은 지식으로 무슨 바리새인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12를 택하신 것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또한 13절의 말씀 보면은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왜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이건 역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공부했죠. 거기 보면은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를 불러 올렸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연상케 하시는 말씀이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2의 모세식, 제2의 모세, 또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2의 모세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12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할 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라 올라간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운 자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12제자와 함께 그 뒤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영광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님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3가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삼으신 목적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가정에서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있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이른 바다에도 주님께서 바다에 물을 잔잔하게 하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우리도 전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역만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별로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주신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삶의 나눔입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수는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그것은 모든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12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간을 보내시면서 삶을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학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월수금 가지고 배우고 오는 그런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주님의 가족으로 삼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원처럼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능력 많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더 이상 마귀가 다스릴 수 없어요. 마귀는 어둠을 주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병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로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응답하고 나오는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었다고요? 베드로.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반석이다,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말 뜻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무슨 이름을 더하셨다고?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보아너게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의지가 강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에 이제 변치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바로 이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시고, 주님은 새 능력을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